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등이 서로 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최만 선생님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다른 동생이 왔어요. 잡으셨네요. 김혜 원사님 어떻게 일 다 끝나셨습니까? 얼굴이 새까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피와 그리고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받지 않아 계대주로 여기던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뭐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죠. 14절에 My brothers 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로서 놀랍고 혁명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대주로 여기던 이방인들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자기와 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뭐라고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다가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 디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한 348면 정도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러분 이런 곳에 줄을 보거나 말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인 복 이런 데 줄을 보면 좀 아시고 이거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동일한 믿음을 주신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전이라는 것은 창세 이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뭘 계획해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를 계획해 두셨는데 그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된 자들에게 뭘 주세요? 믿음이라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수여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 결정사항이나 내 의지와 내 결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해 두셨고 작정해 두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이 당군 신화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당군의 조상들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당군의 조상을 두고 있는 후손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의의 민족,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이런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네? 수원이나 저 수도권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가 아니라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전해야 전도하고 있는 것인지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와 공로를 증거하는 게 전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도에 보면 아무도 믿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 봤더니 유대인들은 꺼리끼게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증거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결심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자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들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교회에 내 또래가 있느냐,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시설이 있느냐,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느냐, 거기가 내 모교인가, 내 가족들이 다니는가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 교회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나온다면서요. 근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듣고 있으면 뭐가 와요? 이상한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상한 믿음으로 구원, 영생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병원 다닐 때는 그렇게 꼼꼼히 그냥 내가 어디를 가야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용한 의사를 만날 수 있는가 그렇게 조사해보고 열심히 인터넷 찾아보고 하시는데 왜 교회는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요? 그건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저기 동화사 쪽에 유명한 카페들이 있는데 그 카페에 가기 위해서요, 대전이든 그냥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서 찾아오는 카페들이 있다니까요.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그 정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다시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근데 그 들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들어야 된다고요? 전도, 도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준으로는 그 십자가의 도를 수용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복음이 들려오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뭐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증거할 게 없다고 고린도서 2장에서 얘기하듯이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에베소서 5장 이후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 살펴보고 있는데 골로새 4장부터의 내용 보면 뭐 종들아 어떻게 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에베소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정생활 잘하라고 이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장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창조해내실 때 어떤 방식으로 창조해내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하셔서 하와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게 복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그리고 나서 창조되어 나온 자들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말씀에서부터 이미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었던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냥 단순히 5월달이니 가정의 달이니까 에베소 5장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이 있죠. 5월 세 번째 주, 두 번째 주죠. 부모 어버이 주일 때 항상 단골 그 메뉴처럼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어떤 대구의 목사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자기도 좀 꺼림칙했나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여기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수한다고 하시면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대부분 장수하네요.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대부분은 장수해. 왜요? 자기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장수한다는 그 약속을 얘기하지 못하고 대부분 장수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되어 있죠. 같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는데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닌 자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지난주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번 주 주일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디도와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밖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로마서 11장을 볼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다 보셨죠? 자, 30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자,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부르는 거겠죠. 발신자는, 이 서신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이 서신을 받게 될 수신자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불렀을 때 1차적으로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가 전에는 뭐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자, 이방인들, 로마교회 성도들은 다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율법을 배워본 적도 없었던 자들이 이방인이었고 로마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모든 인간은 순종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을 여러분 줄을 보세요.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너희는 로마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베푸시는 뭐로?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 야, 너희들만 긍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32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유대인들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진 않을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만 죄라고 생각하냐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것도 물론 죄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죄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빨간불에 사람이 건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건너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보고 있어요. 범칙금을 뗀단 말입니다. 3만 원짜리.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그걸 죄라고 이 세상은 규정해 놓았어요. 근데 성경은 뭘 규정해 놨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613가지 계명은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과 248가지의 하라는 계명이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613가지 계명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압축된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율법을 딱 압축해서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모든 중심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죠? 아니,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그 문제를 풀 줄 모르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신 자로서 그 율법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해서 율법사에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령이다 라고 하는 뜻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골자라고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계명에서 다 파생되어 나온 계명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자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 했다고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게 선인 것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했다면서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걸 선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번 주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육신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살인에서 또 뭐라고 규정해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 일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인 줄 안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형제를 미워하고 사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은 하고 삽니까? 아니면 나는 그걸 절대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근데 여러분 돈 안 사랑합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안 좋아하면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저는 좋아하니까. 예?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든지 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 뭐가 달라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러면 어떤 죄가 더 크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그 일을 저지르고 살잖아요.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그죠? 뭐가 선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행복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 줄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가벼운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에 마트에 가서 진열되어 있는 먹을 것이나 물건을 내 물건처럼 먹거나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제 둘째 아들 다민이도 그 옥룡동 GS마트에서 그때 뭐 5살인가 아마 그때 마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진열대 밑창에서 뭘 먹고 있어요. 보니까 옆에 빵집이 붙어 있었는데 뭔가를 베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죠. 너 뭐 먹었니? 그랬더니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설탕이 가득 붙어 있어요.
그래도 안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빵을 먹었을 것이다 생각을 빵집에 갔더니 한 입 베어 물은 이 꽈배기 하나가 그 옆에 하나 있더라고요. 다빈이가 얼른 한 입 깨물어 먹고 놓고 그 진열대 에서 저기 오물오물 씻고 있었던 중이에요. 근데 저한테 들킨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게 뭐 대단히 큰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빵집 주인이 야 절도죄로 너 경찰서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유 배고팠어? 먹던 거 이거도 그냥 먹어 라고 얘기해주는 주인이 있어도 경찰 불러가지고 수갑 채워 보내려고 하는 주인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죄로 처벌받는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선이 뭔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 선이 뭔 줄을 알잖아요. 죄가 뭔 줄을 알잖아요. 간음이 뭔 줄을 알고 살인이 뭔 줄을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듣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좀 더 나은 성화되어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일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교회 밖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세상 사람으로도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난 살인한 적도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더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율법을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신명기 9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9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9장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9장 3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누구요?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민족들이 뭐함으로? 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민족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쭉 읽습니다.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고기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줄을 그어놓으셔. 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징벌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읽으라고 했느냐 하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포로로 그 땅에서 끌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왜 쫓아내셨다고요?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쫓겨나게 됩니까? 그들도 역시 행위로만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악한 죄인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아니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시내산에 그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다 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에 뭐를?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네가 내 법도와 규례대로 지키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영구적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행했던 죄의 목록들을 쭉 설명하시죠. 네? 그 뒤에 6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이방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목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함께 읽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 그 신의 이름이 몰렉이었는데 그 자신이 섬기는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뭐 했습니까? 자녀를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하죠. 그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행해왔던 그 악한 행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어떤 자들?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낸다. 언제 토합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겨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징벌하여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그들이 행하는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시고 역겨워 견딜 수 없어 그들을 토하여 내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과 동일한 일을 하면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다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들이 다짐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을 고발하는 사사기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 선지자들이 쓴 서신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 쫓아내시고 토하여 내치시고 남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형벌하셔서 쫓아내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율법을 알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이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선이 뭔 줄도 모르고 죄를 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받고도 선이 뭔지를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2장 16절부터 17절부터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스스로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믿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해?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어요?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도둑질 안 하고 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으로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너도 도둑질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어떤 자? 가늠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가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서신을 받아보게 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니들이 알지 못하냐? 가늠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만 성경에서 가늠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가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서요. 그럼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만을 사랑하고 누구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부요 아내의 역할인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선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런 신랑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삽니까?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22절 쭉 읽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야,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으면 율법 다 지켜.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죄를 지은 죄인이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쭉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율법 없이 범죄한 그 이방인들은 또한 율법 없이 어떻게 돼요? 망하고, 가나안 땅 이방인들, 그죠? 율법 없이 그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나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다 뭐를 받는다는 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비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로마 3장을 볼게요. 이방인과 유대인,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론 3장 9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음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결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을 받은 자와 율법을 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 이런 자들에게 뭐가 와야 됩니까? 자, 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어떤 일? 주를 원하세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그거 죄 졌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죄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어떤 일? 주를 원하세요.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베소 2장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 없이 살아왔던 이방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 그리고 자기도 포함해서 유대인 자기도 포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다 본질상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에게 뭘 베풀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11장 31절 다시 읽습니다. 32절이군요. 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꾸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날마다 말씀이라는 것으로 책망을 듣고, 그래서 성경, 모든 성경은 교훈과 그 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책망을 누가 듣고 싶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긍휼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을 내 형제들, 같은 믿음을 가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디도와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만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5절 볼게요.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비라고 되어 있죠.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비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비밀로서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계시를 받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받았든지 율법을 받지 않았든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긍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여러분 이런 탄성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런 탄성이,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그리고 저도 더워서 혼났습니다. 찬송가 370장